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땅의 티끌에 주의 이슬이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 분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앉으시죠.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두 개의 명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의 1601년경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1634년경의 작품입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에는 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을 쑥 예수님의 옆구리에 불경스럽게 거침없이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렘브란트의 작품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차마 넣지 못하고 당황하며 허리가 반쯤 뒤로 꺾인 채로 두 손을 위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마는 실제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아니면 넣지 않았을까요? 저는 도마가 손가락을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을 만졌더라면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던 도마의 의심은 한순간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의심 많았던 자신을 향한 부활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환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는 11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없던 자였지만 이제는 누구 못지않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돼서 기념비적인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과 수치를 제거하시고 죽음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아멘. 이런 명문이 여기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명문 중에 명문이요, 신령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땅에 높아진 것들을 끌어내려서 진토가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진토로부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들을 덮고 있던 땅의 티끌에 주의 이슬이, 그 빛나는 이슬이 내리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진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땅에 이슬이 내릴 때 초목이 소생하는 것처럼 주의 이슬이 내리면 땅은 생명의 환호성으로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덤 속에 누워있던 우리들의 해골 위에 주의 빛난 이슬이 내리고
깨어 노래하는 그날의 환희와 흥분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3번 일으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요빠의 다비다와 드로아의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에 의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되살아난 2번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은 능력의 통로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나오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시며 자신의 예언의 성취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주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인지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가, 진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명백한 증명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를 단순한 고생과 실패로 볼 수 없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성취요 승리로 보게 하는 것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관점입니다. 1945년 4월 9일 디미트리 본회퍼 목사는 나치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목이 매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천국의 해변을 바라보던 디미트리 본회퍼 목사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질병도 어떠한 실패와 고난도 성도에게 최종적인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였으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되살아났습니다. 미래의 부활을 예시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견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은 패배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침이 뽑힌 정갈처럼 무력하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인간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승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가시가 뽑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의 가장 무서운 한계가 그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탄은 최후의 최악의 발악을 하였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이 명확하게 선포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버린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형제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교회가 만든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사건입니다. 혹시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은 부활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지도 않고 부활을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회의 자체를 회의하실 수 있는 겸손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에는 솔직한 의심과 거짓된 의심이 있습니다. 거짓된 의심은 신앙을 부인하기 위한 의심이며, 이 거짓된 의심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의심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의심입니다. 솔직한 의심은 나의 의심조차 의심하는 참된 의심입니다. 솔직한 의심은 증거를 검토하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증거를 검토하려는 수고가 없는 의심이라면 그것은 지적 게으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로 저는 적어도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거짓을 전파하기 위해 순교한 것입니다. 위선자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인의 증언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교회가 꾸며낸 사기극이라면 교회는 좀 더 그럴듯한 사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셋째, 헝클어지지 않은 수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들을 통과하듯이 수위를 통과해서 빠져나오셨습니다. 마치 나방이 버린 빈 번데기 껍질같이 수위가 고스란히 남은 것입니다.
수위만 남기고 시체만 훔쳐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부활의 주님의 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역전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물처럼 자신에게 찾아올 그 은혜와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증거가 적어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의심이 있으시면 성경을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지적인 겸손을 가지실 수 있는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부활을 이해하라는 것, 부활을 믿으라는 것,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라. Practice resurrection.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보셔도 성경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논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증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증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의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증거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증거가 되는 삶,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광을 반드시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나 의미를 갖는 미래의 소망, 그 이상입니다. 부활은 현재를 위한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죽음 이후의 의미를 갖는 소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끊임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 공급받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진실로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는 현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최후에 우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최후에 우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도 최후에 모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삶의 환경들이 고난을 넘어서 비극처럼 보이십니까? 그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엄청난 반전을 겪게 될 것이며, 예외 없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성도는 그 인생은 놀라운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셨습니까? 부인 안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인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정말 괴롭히는 누군가 있으시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해요. 용서해요. 다시 시작해요. 이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이젠 이해해요. 용서해요. 다시 시작해요. 이 부활의 메시지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이 부활의 삶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우리들에게 빈 무덤을 응시하라고 말합니다. 빈 무덤 응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빈 무덤 응시하십시오. 우린 빈 무덤의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천사는 빈 무덤만 계속 응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만 응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만 응시하며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선포할 복음도 없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그것은 복음의 마지막 챕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부활이 있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저께 아시마트에 가서 한 40분이 성경을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섭리자시다, 통치자시다, 아버지시다, 구원자이시다, 한 5살 어린 아이부터 93세 우리 권사님까지 오셨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거기서 여성 중창 우쿨렐레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팀에서 연주하고, 그러니까 아시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아시 매니저 굉장히 신실해요. 우리 교육자들 성도님들이 배 이렇게 선물해 주시려면 이건 영업 비밀인데 뒤에 가서 더 좋은 배 골라가지고 갖다 넣어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지역사회 도울 때도 아시 전체 책임자도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어제는 길을 그냥 아예 막아버리고 저희들이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혹시 거기에 피해가 갈까 봐 오히려 조심스러울 정도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음을 막 선포하고요,
부활을 선포하고요, 재림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긍휼을 그 화창한 날에 하늘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때게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짜릿한 거 있죠. 진짜 목사 된 것 같더라고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잠잠한 죄를 범해왔는지, 그 죄에 더 짓지 맙시다. 코비드-19로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비수처럼 누구에게 찔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정말 믿으시면, 그 기적을 믿으시면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서 재빨리 달려나간 여인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자고요.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세요. 계속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살아나는 모든 권속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일어나서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펄펄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다 땅의 티끌이 될 텐데 그 땅의 티끌에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주의 백성들을 토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는 그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부활은 지금 이곳에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빨리 나가서 이 새로운 생명의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용기 있게, 명확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아버지 삶의 곤고함으로 지쳐있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